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33장 말씀, 오늘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죠. 그래서 그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고,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때 아나도 땅 토지 매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그런 예언을,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셨죠. 오늘도 또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보고, 그리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환경적인 정보죠. 그런 상황과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드렸죠.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일을 출발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일을 기획한단 말이에요. 기획.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기획부서죠.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만드니까. 일을 출발시키고 일을 설계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까,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까. 그래서 인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를 찾으라면 머리죠. 두뇌. 두뇌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뭐를 해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정보 처리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이 프로세스와 과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이제 결말을, 어떤 좋은 이제 열매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머리에서 행하는 일인데, 이 행한다, 시작한다, 기획한다, 설계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설계하십니다. 일을 기획하셔요. 일을 플랜을 짜셔요. 그래서 나에 대한 플랜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 교회에 대한 플랜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이 열방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처음 알파를 시작할 때 오메가가 이미 알파와 함께 존재하는 그런 능력자셔요. 그래서 안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도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넘어져도 그분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간의 부족이 있는 걸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내 애들 보면, 우리 아들 딸들 보면 뭐가 문제가 있고 얘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질 것 같고, 어릴 때 보면 다 그 부모가 보면서 넘어져도 일으키고 뭔가 힘들 것 같으면 이거 치워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주님께 배운 겁니다. 이 본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다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냥 정상적이면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간들이 하도 세상 것으로 조작을 해놔가지고 망가뜨리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오고 짐승 같은 인간들도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 없이 구성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인간이 짐승화되는 거지,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하나님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도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다 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의 끝이 천국인데요, 뭐. 우리의 과정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이것만 딱 머리에 어떤 일 딱 부딪힐 때, 근데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죄지어서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땐 빨리 회개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너질 것, 깨질 것, 안 될 것, 저주받을 것, 멸망할 것도 바꿔서 뭐로 만들어요? 선으로 만드셔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럼요. 이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막 쓰러진다니까요. 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근데 그거 다 애기가 똥도 싸고 토도 하고 뭐 다 하죠. 다 만드셔서 정상적인 행복한 인간 만드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와셔요. 그래서 인간이 그럴지라도 그걸 다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예, 그래서 그분 꽉 붙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출발시키고 성취하시고 알파 하시고 오메가 하시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서비스의 왕 누구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셔요. 인간 만들어 놓고 뭐 제품 만들어 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게 기업의 책임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종말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비스의 왕 우리 주님,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 있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네,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악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악하게 죄짓고 막 이러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근데 예,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숫자 세면 안 돼요. 예, 다 받아주셔요. 다 보죠. 뭐 우리가 뭐 애들 수없이 받아주시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런 주님, 알파와 오메가, 이 일을 다 설계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이 한 줄 모릅니다. 인정 안 해요.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내가 했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을 알고,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알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거울이시잖아요. 비춰진 내 더러움을,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비춰진 나의 더러움, 만신창이가 된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끓어 있는 나를 보면서 회개하고 구하고 씻어내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찾으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할 일 주시고 뭘 해야 될지 보여주시고, 하루에 어떻게 삶을 살지를 알려주시고, 기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듣지 않으면, 기도라는 게 묻고 듣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 땡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늘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스타일은 내 안에 없어요. 주님의 방식은 내 안에 없어.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노라 하는 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구하게 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뭔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이 없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바닷물에 물방울 한 방울 같은 건데 이 온 세계 만물이 그 주님께는,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누구에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의 삶을 주님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그게 누구에게 제일 좋았어요? 나에게 제일 좋았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하여간
죽도록 미친 듯이 주님 위해 살 그때가 나는 봉사하고 나는 헌신한다, 나는 애들을 위해 제자 훈련한다 막 그러고 살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인생에서 늘 그래요. 삶이 늘 그래요. 주님 위에 사는 게 가장 행복하도록 주님은 설계를 하셨구나. 예, 그 주님 물들고 인생 사는 게 가장 행복하기에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긋납니다. 자꾸 곁길로 가요. 분명히 자기는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정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주님 말씀 율법 팍 붙들고 산다고 했는데 완전 반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왜? 돌이키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여기 이제 말씀 보면 다시 소리가 나게 하리라, 다시 제사가 드려지게 하리, 다시 계속 나와요. 우리 이제 다시 복음의 세길로, 이 다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죽였다가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백성을 향한,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예요, 이 다시가. 그래서 이제 뭐를 이제 응답하겠고, 이제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부르짖으면요, 여러분 이 속에 인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스트레스와 별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사람의 병을 만들어요. 유발하는 건데 젊을 때는 이게 잘 모르다가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구나. 스트레스가 이 신경 조직을 망가뜨리는구나. 이 스트레스가 위장과 모든 기관들, 이 실제적인 이 물리적인 이 기관을 신경이라는 이 스트레스가 다 파괴하는구나. 그래서 병원 가면 의사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싶죠. 스트레스 누가 받고 싶어? 근데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몸이 파괴가 되고 병이 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너지는데, 근데 그게 이 쌓여진 이 감정 안에, 이 몸 안에 쌓여진 피로,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주님 앞에서 죄야, 주님 하고 이렇게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돼요. 이게 쫙 씻어집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침묵기도도 좋아요. 저도 침묵기도 많이 하죠. 침묵기도 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좀 비슷하게 부르짖으면 주여,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것도 없고 주여만 해도 돼. 주여,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주여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여, 그러면서 내 영혼을 실으면 이게 방언인 거예요. 주님과 막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 주여 한마디에 그냥 막 다 대화하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스트레스, 감정, 억눌린 거 이런 게 싹 날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받으시고 더블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의 이 근심, 오염, 염려, 금직, 저 죄와 허물들 싹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 막 쏟아내면 그거 주님 받으시고 더블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어둠 이런 거 다 뱉어내면 주님이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구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응답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니까 온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이 영과 영의 교제, 주의 영과 나의 영이 깊이 있게 나누는 이때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을 보여주시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이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인간의 이 욕심과 이 가려진 것들을 가지고는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신 그 주님의 속마음 뜻이 안 보여요. 그냥 듣는 거, 주님의 뜻이 이거야. 이거 듣는 거는 그거는 주님을 안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 거지. 이 영과 영이 딱 교제하면 거기서 알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에너지가 일어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길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데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은밀한 일은 뭐냐면 4절부터 26절까지 쫙 있는 내용이에요. 은밀한 일이 뭐예요? 여기 이 맥락에서의 은밀한 일은 4절부터 5절까지는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고요? 멸망시키겠다. 자, 근데 6절부터 26절까지는 뭐예요? 자, 이 6절은 단어가 뭐예요? 6절. 그러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니까 4절, 5절은 멸망시키겠다, 징계하겠다, 파괴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본심이 아니고 6절 이하가 주님의 계획이에요. 본심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됐는데 거기서 다시 뭐 하겠다요? 10절 중반부 이후부터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11절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그게 다시 들리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신데 봄에 막 꽃들 피어나는 거 보시면 어때요? 너무 좋으시죠?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 뭐 유치부 이렇게 그 옆에 가다가 유치부 애들 이 봄에 이제 저 잔디나 이런 데 놀러 가려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아주 그냥 걸음을 멈추시고 그것만 보셔. 어르신들 보면 그냥. 그리고 애들이 그 삐약삐약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그 소리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애들 제잘거리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너무 좋죠. 예, 그 소리가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했는데 그 황폐된 곳에서 다시 그 소리를 일으키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다시 13절 보면 뭐 11절, 12절, 13절 계속 다시 계수하는 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 26절, 예, 맨 마지막 끄트머리,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어떻게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예, 이게 은밀한 일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배우자를 향한,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듣고 힘을 내어 달려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세계 열방을 품고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특별히 이런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인생 한번 살면서 이걸 못 누리다 가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꼭 붙들고 다시 영접하고 믿고 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마중물교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